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드시죠. 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7월 7일 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꼭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죠. 제가 언젠가 어딜 지나가다가 이런 문구를 보고 나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일명 말하면 못 먹고 못 입은 서름은 잠깐이요 못 배운 서름은 평생이라 라는 이런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셨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로 따라오지를 못할 만큼의 여러분 엄청난 교육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밤 10시까지 여러분 공부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밤 12시까지 학원문을 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여러 고액과외를 시키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매일 6개 이상의 여러분 학원을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의 사교육비를 쓰는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님의 그 열정적인 치맛바람을 식을 줄 모르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가 제가 음성에 있는 그 기독교 대안학교 설명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거기 설명회 갔다가요 아주 상상을 초월한 그 입학금과 그다음에 그 수업료를 보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대안학교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줄 참 몰랐습니다. 그 입학 그 설명회 때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교육 열정, 동생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예, 왜 그러냐면 그 대안학교 들어가려면 엄청난 학비가 들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유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여러분 교육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들어가게 되면요 가르치는 패턴마다 그 우리가 말하는 내노라는 그 교수들을 여러분 초빙해서 거기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갖가지 이런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더군다나 뭐 누나나 형이나 오빠나 누군가 이걸 먼저 보내기 위해서는 동생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아빠는 무관심해야 된다 합니다. 얼마가 드는지 얼마를 쓰는지 알면 여러분 말 그대로 쓰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학교에 들어오는 여러분 우스갯소리에 어떻게 보면 수치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여러분 뜨거운 교육 열정을 제가 그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좋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좋은 교사와 예를 들면 좋은 스승과 좋은 환경이 여러분 만들어지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탁월한 인재를 우리가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없이 여러분 좋은 인물이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스승님, 선생님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존경하게 되어지고 우러러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곡 2인은 여러분 이제 스승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군사부 일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며 잘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권위가 추락하고 스승님에 대한 여러분 권위가 존경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선생님은 이게 지식을 전달하는 여러분 기능인으로 여러분 치부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이러한 시대 때 정말 참다운 지도자,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여러분 스승을 여러분 만나기를 갈망하는 시대, 갈pan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그립고도 이런 보고 싶은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여러분 김순호 여러분 자이언트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악명 높은 아주 무서운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 자신의 것을 여러분 퍼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여러분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에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여러분 사비를 들여 겨울 잠바를 하나 사주셨던 때가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그 다음날 여러분 난로가에서 여러분 그 겨울 잠바를 여러분 태워 먹었지만 근데 지금까지 그 선생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여러분 고이 여러분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김순호 선생님이 지금 자그마한 여러분 겨울 잠바 하나지만 그 하나가 저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 뭐랄까요? 사랑, 영원한 여러분 뭐랄까요? 그 감동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덕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성실한 분이에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여러분 풀어 가시면서 늘 학생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게 되어지고 늘 날마다 그런 이런 강단에서 말합니다. 저기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도서관과 저 식당 사이를 우거진 숲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너희 안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 거인을 깨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학생들로 하여금 늘 꿈을 갖게 하고 도전을 주었던 여러분 그 선생님이 아련히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이고 누군가의 스승이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도 속교를 끌어가는 속자님도 또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 부모님 모두 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스승이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스승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으로 가장 먼저는 사랑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 여러분 디모데에게라는 여러분 이 서두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아들 디모데. 지금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을 디모데를 여러분 아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와 여러분 자녀의 관계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그를 돌보며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의 여러분 키워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이. 여러분 학교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교회이든 신앙 교육이든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전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육은 여러분 헛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네 자신을 불사르 위해 네 몸을 열어 던져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1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1만 스승의 많은 스승이라고 여러분 자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오는 여러분 그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으로 해살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 해살의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않냐고 그를 위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헌신하기를 희생하기를 그는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삶에 여러분 표현되어지는 바로 여러분 사랑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여러분 교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스승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여러분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던 그 말씀을 따라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모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6절로 17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세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여러분 바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을 잡아주고 그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은 무엇이냐? 좋은 스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좋은 여러분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이런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변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화인 맞은 죄악의 화인 맞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묻지마 폭행이나 비인간적 비윤리적인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여러분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돼요.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 사회적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로의 어느 60대 노인이 중국인 이런 남자로부터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을 여러분 당하여 여러분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이런 폭행범도 이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여러분 그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50여 명이 여러분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50여 명이 그 고통스러운 사람 그 주변으로 여러분 지나갔는데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진 오늘의 현주소를 우리가 이런 목격하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 여러분 이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야, 강도 만난 이웃을 보지 않았느냐? 거반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누군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에게 있어 이웃은 누구였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여러분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복음의 선한 양심을 여러분 나타낼 우리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은 여러분 누구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정작 드러내야 할 대상, 이웃이 없다는 게 우리의 이런 문제예요. 말씀만 듣고 잊어버려요. 말씀만 듣고 여러분 무시합니다.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며 실천하며 여러분 전해야 할 네 이웃이 누구냐? 그에게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나타내 주세요. 그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말 그대로 실패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오늘의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의 스승되어서 안내자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는 여러분 인도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여러분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여러분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선생님들을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 귀히 여겨주시길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바로 여러분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이 민족의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그들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여러분 내일이 바로 여러분이 교사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이 민족의 이 시대의 여러분 희망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경제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첨단 과학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이 치료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땅을 치료하며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사 선생님들은 미래를 책임지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루는 막중한 하나님의 직무를 여러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지도자가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로 그 인물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내일을 키워가는 역량들을 키우는 여러분 말 그대로 복음 여러분 그 모판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원의 의사보다도 법원의 판사보다도 범인을 잡는 여러분 검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교회학교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르치는 여러분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여러분께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아끼지 말랍니다. 이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더 격려하고 사랑을 쏟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녀 그러면 마대 테레사라는 여인을 여러분 우리가 꼽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버림받고 굶어 죽어가는 이들의 어머니로서 평생을 가난하고 여러분 낮은 자들을 여러분 섬기는데 자기의 인생을 모두 바친 분이 바로 마더 테레사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날 이 마더 테레사 여사가 이제 그를 돕기 위해 온 여러분 수녀 초보 소녀들과 함께 빈민촌 사역을 여러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캘커타에 너무너무 여러분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초보 그 수녀들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나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지급받은 옷이라든가 자기가 지급받은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 나눠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옷과 음식을 나눠주었던 수녀들을 위하여서 아주 대노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주 그냥 대노를 하게 되어지면서 바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수녀들을 여러분 면직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네가 먹어야 될 음식과 네가 먹어야 될 입을 옷을 네가 나눠줬기 때문에 너는 수녀의 자격이 없다,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낮고 여러분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되는데, 아니 그들의 나눠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 화를 내고 면직을 시킨다? 우리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서전에 읽어보니까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과 당신에게 제공된 옷은 당신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인도의 캘커타의 수많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당신에게 투자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인도 전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야 이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고 캘커타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돌보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너에게 주어진 것은 네가 함부로 네가 다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의 사람이 될 줄은 모르지만 캘커타의 가난한 여러분 이 빈민들을 위해서 정권을 섬기기 위해서는 네 자신 스스로가 너를 관리를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면직을 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좋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옷이 바뀌어졌습니까? 새롭게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그 옷에 그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만큼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그의 입은 옷을 보십시오. 여러분 금으로 두르지 않았습니까? 온갖 여러분 그 12가지 여러분 보석으로 여러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황금을 씌우고 그의 모든 띠가 금띠를 띄우고 여러분 이 금색, 홍색, 그 청색실로 여러분 아름답게 수놓아서 정말로 휘황찬란한 옷을 여러분 입히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을 이뻐하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그 제사장만 하나님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셨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님 똑똑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기 위한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델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리자,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그를 여러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여러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앉히십니다, 세우십니다, 그를 쓰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공개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그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물 먹듯 밥 먹듯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지 않냐는 여러분 악독한 인생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칼을 가르시고 매일 펄떡펄떡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몇십 번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11조를 여러분 바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필요를 여러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결정하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딴 데 마음을 두고 딴 데 정신이 여러분 우리가 분산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지시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곡식을 여러분 싣고 이고 그 다음에 밭을 가는 일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의 입에 망을 씌운다고요? 그렇게 많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데 망을 씌운다는 말씀입니까? 먹여야죠, 입혀야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사역자의 여러분 우리가 대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 이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그를 아끼고 우리가 후원한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장자들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 아름다운 여러 파트너십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을 하는 일에 내가 바로 여러분 같이 팀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멋진 그리스도 예수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인공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키워내는 일 중에는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 추구하는 많은 영혼을 살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르치고 여러분 미래의 역량을 키워내는 선생님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더 수고하는 이들 더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를 위해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상을 구하여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사람이 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놀라운 산실이여 보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놀라운 역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여호와의 높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노래하여 주시되 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는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자 손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이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키워내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선생님들 또 하나님 모든 스승들이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나이다. 이들이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여러분 계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양재단을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와 젊은이와 모든 이들의 마음과 뛰어놀며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새로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시계를 하나님의 만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의 선봉에 서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구원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에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가르치는 자의 하나님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배우는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거룩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여호와여 주인공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오리영 재단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